8월 3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4장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역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산발랏의 방해.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분열왕국이었을 때 수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분열된 두 국가는 사실 하나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서로 망한 처지에 돕고 협력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비교하고 긴장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산발랏 총독 체제에서 비교적 잘 나가는 도시가 된 듯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발전되고 부흥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성벽도 무너지고 성물들도 불탄 채 140여 년간 방치되어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도시를 부흥케 한다면 사마리아 위상이 떨어지고 자신의 인기도 사그라들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르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같은 형제 국가끼리도 지역 이기주의가 여전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나만 잘되고 내가 사는 지역만 발전하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된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화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마리아와 혹은 산발랏화 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 유다를 조롱합니다. 미약해 빠졌고 폐허가 된 곳을 너희들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야는 산발랏의 부하로 유다가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유다가 성벽을 건축해도 너무 약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사마리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순탄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더 심한 방해와 위협이 시작됩니다. 7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북쪽에서는 사마리아가, 남쪽에서는 아라비아가, 동쪽에서는 암몬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아스돗이 나서 방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위협을 당하고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사방에서 조롱하고 방해하며 위협할 때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뒤에 숨지 말라.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기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만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기도 뒤에 도피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혹은 두려움입니다. 두렵다고 피해버리고 귀찮아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됐어 라는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점은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동한 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성벽을 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아주셨을까요? 그런데 기도 뒤에 숨어 성벽을 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자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먼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침입을 대비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자재를 들게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진짜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기도를 현실 도피의 장소로 삼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라고 주신 장소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전쟁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년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현실 도피의 장소가 아닙니다. 결과를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이지 행동조차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들고 현실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사야 26장에서 1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